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임직 투표를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또 정리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 부흥회에 대한 초점이 충분하게 맞춰지지를 않아서 기도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준비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흥회는 일종의 영적인 잔치인데 잔치날 모두 참여하셔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영적인 만찬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흡이라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자는 이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불면은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바람은 내가 어떻게 불어오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 바람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도 그러합니다. 평상시에 부는 바람이 있고 부흥회라든가 수련을 통해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면 이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사이판 선교를 간다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근데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성령 체험하면 안 돼, 이런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평상시 예배는 잘 참석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 것 같으면은 거기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체험을 굉장히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부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의 광풍을 맞읍시다. 우리가요, 성령의 광풍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2월 하순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신학기를 앞두고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성령의 광풍 속에 머물러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한 학기를 승리하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이 겨울 동안에 신앙도 어떻게 보면 약간 움츠러든 면이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하여서 은혜 받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봄을 시작하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사모하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정말 이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충만하면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싶으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고 성령의 광풍이 부는 대로 많이 나가면요, 절로 행복이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잔치에 우리가 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든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 청년 시절에 동계 수련회인가 하계 수련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한번 받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갈렙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건국 1등 공신이에요. 출애굽에서도 같이 동행한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건국 1등 공신이고 출애굽 1세대니까 어떤 땅을 차지할 거냐 했을 때, 나에게 점령하기 쉬운 땅, 기름진 땅 그거 주세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40세였는데 45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85세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우리 유다 지파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의 평생은 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 말씀을 청년인 제가 듣는데 가슴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갈렙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렙만큼 그렇게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전과 꿈과 이상을 주시면 그거를 도달하기 위하여서 정말 강한 도전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광교회 이제 담임으로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안성 사랑교회 수양관에서 황성주 박사님이 이끄시는 내적 치유 세미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성 수양관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원래 암 전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이 부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좋은 일이나 하자, 선한 일이나 하자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사업이 일어났는가. 황성주 생식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잘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쭉 말씀을 전해주는데 거기서도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상처를 잘 이해하시면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두 유형이 좀 구별이 되어지죠.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이 또 한 번의 어떤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언약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그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내가 너를 모든 복을 주면서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약속이고
붙들어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향하여서 내가 매진하여서 쭉 가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부터의 영성.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향하여서 내가 씨름하면서 가는 겁니다. 갈렙과 같은 꿈이, 이상적인 인물이 주어지면, 그래, 나도 갈렙과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갈렙처럼 되려고 씨름을 하면, 그러면은 상당히 이 갈렙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구호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이것입니다. 그러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내가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표정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 여러분, 교회 올 때 표정을 잘 지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환하게 표정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친절과 사랑이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도록, 또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특별히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잠언 말씀 보실까요? 잠언 10장 4절 말씀, 9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아주 그냥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 한결같이 부지런하기 위하여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부자치고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치고 게으르고 아니란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게으르다 하면은, 야, 이게 부자 되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그 씨름을 하셔야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향하여서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길도 있고요, 또 사랑에 이르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친절에 이르는 길도 있고, 절제하는 길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약이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는 없잖아요. 다 일부분의 부작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향해 가는 길에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항상 낮다는 거예요. 저는 갈렙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갈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지난 후에 갈렙이 되었을까요? 안 갈렙이 되었을까요? 안 갈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갈렙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씨름도 했는데 갈렙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갈렙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안 갈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을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내 현실은 그분이 예전에 나에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사랑이 흘러가기보다는 미움이 탁 샘솟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차이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그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눌러버려요.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억압이라고 하죠. 미움의 감정은 내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며요. 그럴 때는 마귀도 억울한 일이 많다. 지 감정인데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감정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은 그게 아닌 것이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죠. 이걸 억압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를 바라볼 때 미워져. 그런데 이 책임은 사랑의 역량이 부족한 내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네가 믿게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못하는 것이 바로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투사라고 하죠. 책임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억압을 하거나 투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 차이를 내 안에서 뭔가 해소해 가는 과정이죠. 성경에서 투사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잖아요. 자, 동생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을까?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가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 저놈 때문이다. 그래갖고 아벨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벨을 미워하다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투사의 예죠.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다윗이 인기가 높아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인기가 높아지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내 왕자를 노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인기가 높아지는 건 다윗 때문이다. 저놈을 죽이자 해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힘겨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탓을 참 많이 하는구나. 가인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러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영성,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억압이나 투사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영성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부흥회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이러한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 다른 측면에 다른 갈래의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영성은 열정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인데 이거는 겸손의 영성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래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이고 성찰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것, 사랑하기 힘겨운 작은 그릇이 있는 것, 욕망이 있습니다. 친절하지 못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이 나보다 더 앞서가면 불안해지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약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어쩌면 그렇게 복잡한 욕망과 어둠이 가득할 때가 있는지, 이거를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로부터의 영성의 부작용은 미워하는 마음은 내 것 아니야 하면서 확 눌러버리잖아요. 혹은 상대방에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이 미워집니까? 저 사람이 그때 한마디 한 것은 사실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평상시 그분의 말투인데, 왜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힘겨워하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5년 전의 일인데 10년 전의 일인데 왜 그렇게 나는 이분을 따뜻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쭉 이렇게 엑스레이로 비추어듯이 쭉 비춰주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너 안에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안에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아야만 흐뭇해하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이 네 안에 뿌리를 받고 있구나. 너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소리만 듣고 살 수가 있겠느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두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씨름하는 것은 네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찰을 하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우리 문제의 뿌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싶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안일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게으름도 문제가 있지만 게으름 밑에는 너의 두려움이 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부분을 성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상당히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물질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되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겉모습의 내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많고 열등감이 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냉정하고, 이러한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진 자리 있잖아요. 이 넘어진 자리가 내가 빨리 벗어나야만 되는 자리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가 기회의 자리예요. 넘어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넘어진 자리가 나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우리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별것이 아닌데 엄마가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썰렁하게 맞춰졌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엄마나 아빠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혹은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의 영성은,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또 이랬습니다. 하여간 나는 잘 안 돼요 하면서 막 이거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 버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근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어제 또 폭발했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분노가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그 순간에 폭발한 것은 네가 진짜 네 자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네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폭발한 거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평판, 성도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냥 윽박지르고 화를 낸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나 민감하고, 평판보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성의 흐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공,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여서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기쁨과 성장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한편 영적인 실패, 이 자리도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성의 흐름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131편 그 보시면, 이 사람은 내게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영성이 강한 사람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큰 일에 도전을 해야지.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러지 않습니까? 야망을 가져야지. 뭐 큰 일에 도전을 안 하려고 이렇게 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한 갈래인 거예요. 어떤 면은 산지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인도 그러한 어떤 위로부터의 영성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아마 저 때 나일 거요.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등을 뚝뚝 두드려주면 트름을 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가슴에 이 몸을 귀를 대고 잠자는 그 심정,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기대어서 자고 있는 그 삶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고 성장해 갈 때 한 방향으로 쭉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에서 반으로 종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영성을 강하게 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위로부터의 영성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향해서 도전을 강하게 하는 거죠. 위로부터의 영성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또 안 되어질 때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가지고 또 여기서 다시 하나의 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과정, 이게 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종합되어지면서 이 더 깊어지는 진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친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또 선한 영향력도 미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되어집니다. 그때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친절하기가 싫은가? 왜 나는 때로 그렇게 냉정한가, 냉랭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치유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이런 것들의 잔치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한편으로부터는 위로부터의 큰 어떤 영성의 흐름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부터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흐름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위로부터의 영성의 흐름의 은혜를 주시는 건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흐름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고 종합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씨름하고 성장하고 성취하고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도달하고 싶지만 안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을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이여 성찰하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여러 가지 뿌리들을 해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잘라내고 또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